이제 이번 주가 시작되면서 우리 대학생들 또 학생들이 개강을 하기도 하고 개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축복하기도 했는데 오늘 교회에서 만나면 개강한 거, 개학한 거 축하한다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손잡고 한번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개학을 한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그 개학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학교생활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의 본문으로 산 아래에서도 승리하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오시면 본문이 쭉 이어질 것을 볼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주중 예배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본문이 쭉 이어지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희 교회 모든 설교는 큐티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 쭉 스토리를 갑니다. 우리가 이제 주제별로 보는 것도 참 유익하지만 주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통해서 그 본문을 살펴보고 또한 그 본문 속에 있는 은혜들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또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렇게 늘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또 한 번씩 필요하다 싶을 때는 제가 시리즈로 설교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에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에는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어떤 이야기였는가 하면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일주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복습해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라사의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라사의 땅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라사의 광인,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고 있죠. 그라사의 광인이 예수님 만나 전도자가 되죠. 그 광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다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자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막 깨워요.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지금 잘 때입니까? 예수님은 왜 주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된 분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그에게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세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람과 파도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꾸짖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같이 해볼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목소리를 예수님처럼 해야지 예수님 같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이죠. 너희들이 어찌하여 위기 때만 어려운 일 만날 때만 예수님 찾느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디에 두셨어요? 고물에 배의 끝부분에 예수님을 고물처럼 내 편견처럼 놓았다가는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도 때로는 예쁘다 하시고 좋다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위기 때 주님 찾아야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뭔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은 일상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삶 속에 믿음이 녹아져 있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호통을 치세요. 우리 예수님도 좀 버럭하는 성격이셨던가 봐요. 이렇게 호통쳐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놈들아,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지난 금요일 사건하고 조금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요일 우리 집회 때 더터치 회복 집회 좀 오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좀 금요일 날은 가능하면 좀 오세요. 근데 금요일 날 우리가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을 오르셔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현장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심각한 문제 앞에서 제자들은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쯤이라면 그 문제 정도는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질타하는 사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건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이 사건의 중요한 의미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제 삶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랜 시간 내적 치유 수양이라는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1년에 한 4-5번 정도 매 기수 때마다 한 600명에서 800명 정도가 참여하는 수련회였습니다. 보통 이제 제 차를 가지고 이제 그 수련회장으로 가는데 그날은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올라탔더니만 제일 앞자리에 감사하게도 강사를 위한 자리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셨어요. 제가 혼자서 이제 갈 줄 알고 앉아서 갈 줄 알고 앉아 있는데 촬영을 편성하는 전도사님이 그만 이제 숫자를 잘못 헤아렸던가 봐요. 그래서 한 남자분이 앉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제 옆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버스 8대가 함께 출발했습니다. 근데 본인 또 불편하겠지만 저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처음 보는 집사님하고 앉아서.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그래도 아이고 목사가 먼저 말 좀 걸어드려야지 하고 집사님이신지 제가 장로님은 아니겠죠. 제가 교회 장로님들은 다 아시니까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 와이프 되는 집사님이 교회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은 다 참여하신대요.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오면 2주 정도는 천사 같더랍니다. 얼마나 집에서 잘하고 얼마나 또 막 생글생글 웃는지. 그래서 이 남편 집사님이 여지없이 그럴 때는 불과 같은 시험으로 그 은혜를 쏟아보려고 하면 항상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2주 만에 여자 집사님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적 치유 수양이라고 다녀왔는데 한 달 이상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글생글 웃으며 남편이 아무리 그 은혜를 한번 쏟아보려고 노력해도 흔들림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그러면 어떤 수련회인지 내가 도대체 한번 가서 직접 경험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다는 이상한 인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들을게요. 이번 수련회는 마귀를 때려잡을 게 아니라 이 남편 마귀를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함께 출발했다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데 마귀는요, 어쩌든 여러분 남편이 마귀다 이런 공식을 일반화하지는 맙시다. 그렇지만 마귀는 어쩌든 그 은혜를 쏟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떤 시험으로라도 우리를 넘어지려고 하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한 백성이니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는 산 아래로 내려온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앞에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참 중요한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37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37절을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되어 있죠.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 지금까지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산 위에 계셨다는 거예요. 산 위에 뭐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하고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보고 말씀을 듣고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은혜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세요. 여러분, 등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종종 물으면요, 왜 산을 오르십니까? 물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산은 내려가기 위해 오릅니다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그 다음에 산을 내려오세요. 이건 우리의 신앙에도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이 자리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가정으로 가야 돼요. 학교로 가야 돼요. 거기에 가셔서 아직도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 아래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오늘 이 사건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다 나와요.
정말 넣었는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넣으면 제가 책임질 테니까.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건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한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계시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제자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죠. 그러자 제자들이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고쳐주길 바라고 그 문제를 턱 내어놨는데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절망감, 얼마나 깊은 절망감이고 상처가 되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사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죠. 이 제자들은 오늘날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요. 종교 생활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수십 년 예수 믿으니까 목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뭔지는 몰라요. 빛과 소금으로 주님은 우리를 살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기는커녕 세상의 풍조에 힘일려 능력 없는 교회,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어요.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섬기기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든 것이 삶의 변화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만약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면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산 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사모하며 살고 있다면 그 은혜에 힘입어 산 아래로 내려가서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그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주어지는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문제를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심플하죠? 예수님께 문제를 맡겨야 돼요.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죠. 자, 예수님 앞에 그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온 아버지, 제일 처음 누구를 만났어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교회 오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물론 전도를 위해 그 사람을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만, 인생의 조언을 얻는 것으로만, 교회에 오는 것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뭐가 이루어져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산 아래서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어디로 데리고 오라? 이리로가 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 9장 19절에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누구예요?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사람 찾는 것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나 교육자들을 만나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야, 그 문제가 예수님의 앞에 드려져야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 만나야 해결이 일어나요. 예수님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 만나야 그 안에서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사람 앞에 내어놓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이 아이의 문제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있어요. 참 놀라워요. 오늘 이 아이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마가복음은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9장 18절 보면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잘 기억하십시오. 거품을 흘렸습니다.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파리해진다. 이건 이제 시들어간다, 메말라간다,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의 상태예요. 지금 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불과 물, 양극단입니다. 양극단. 여러분, 이 양극단의 문제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양극단의 문제, 이 좁은 땅 안에서 양극단의 이 상황, 누가 해결해요? 우리 주님밖에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양극단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서로 거품을 몹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복수하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를 향하여 이를 가는 이 시대의 모습들, 이것이 또 어떤 모습이에요? 분노장애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분노장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속에 참 분노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분노가 포출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 우리의 모습이고 이 민족의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어져 간다? 파리해져 간다, 메말라 간다, 시들어 간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아이들의 문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누가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 대치동맘 이수지 씨,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패러디하는 유튜브에 대치동맘이라는 얘기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아이의 성공과 아이의 성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엄마들의 이야기, 아이의 영혼의 문제는 전혀 관심 없어요. 아이들에게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옷을 빕니다. 가방 하나도 몇백만 원짜리, 필통 하나도 몇십만 원짜리 필통을 사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이는 그게 명품인지도 사실 몰라요. 누구 때문에 입히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엄마들의 욕심이 이 시대의 아이들을 파리해져 가게 만들고 있지 않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에 파리해져 갑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요즘 드라마 중에서 동성애를 다루지 않는 드라마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남녀간의 사랑만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보지 않거든요. 동성애 곳곳마다 다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이 파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파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이뿐입니까? 이 아이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교회 안에, 아니 제가 현대교회까지 얘기할 만한 그 정도의 큰 인물이 아니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만 생각하죠. 우리 교회는 안 그러냐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 무엇을 듣지 못해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해요. 귀가 막히고 입이 막혀 있어요. 요즘 성도들이 그렇죠. 듣기 좋은 말씀, 삼키기 좋은 말씀, 입에 단 말씀, 아이스크림만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더만요. 유튜브에서 골라 듣는 재미, 내한테 좋은 설교, 내한테 유익한 설교, 듣다가도 조금만 부담되는 설교는 무조건 그냥 스킵, 나는 안 들을래,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넘어가 버리는. 근데 이렇게 만든 문제는 목사에게 책임이 있어요. 왜요? 목사가 혹이라도 성도들에게 부담되는 이야기, 싫은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포장해서 전문용어로 MSG를 쳐서 잘 먹기 좋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을 잘 단속해야 됩니다. 혹이라도 말 잘못했다 교회 성도 나가면 어떡하지?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는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 대한민국의 문제는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떡합니까? 이 문제 어떡하냐고요? 사람 만난다고 해결될까요?
누군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고 해결될까요? 누군가의 좋은 경험을 듣는다고 해결될까요? 도움은 되겠죠. 정말 좋은 길잡이도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그 문제가 의탁되어질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되어지고 예수님 만날 때 이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인생의 문제, 산 아래에서 펼쳐지는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갑시다. 여기에 길이 있고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 아래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멋집니다. 그래요. 이래 성도님, 산 아래에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들어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가진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42절, 오늘 본문의 42절 같이 한번 볼까요? 42절 시작.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이를 낫게 하사 도로 그 아버지에게 주셨다. 그 아이가 회복되었다,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는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아이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으켰다라는 것은 부활에 사용되는 동사가 사용돼요. 일으키시니라, 다시 살리시니라라는 거예요. 곧 우리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오자 주님께서 살리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길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99%는 다 믿는데 1%가 아유 나는 잘 안 되던데요, 이런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되던데,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잘 해결 안 되던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 속에 대답이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볼까요? 마가복음 9장 19절 앞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이 없는 세대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간복음 세 군데 동일하게 다루는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가 없고 믿음이 없고. 오늘 본문으로 올까요? 누가복음 9장 41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이 없고 믿음이 없고. 누가복음에도 믿음이, 마가복음에도 믿음이, 마태복음에도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 세대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실패의 원인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정말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전혀 없었나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요? 자신의 전 집을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주님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믿음은 있었어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어느 정도의 믿음은 다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러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이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당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또 다른 방 찾아보지 뭐. 단순한 호기심, 이거 아니면 저거, 주님 아니면 다른 방법, 주님 아니면 사람, 이 믿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주님 아니고는 안 된다는 믿음, 확고한 믿음, 굳세게 믿는 믿음, 분명하게 믿는 믿음, 믿을 바에 목숨 걸고 믿는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믿음이 세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보다도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앞길을 보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믿읍시다. 호기심 말고, 단순한 호기심 말고요, 한번 믿어보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또 다른 방법 찾아보지, 그런 거 말고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도우실 수 있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님만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 아실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확고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호기심으로 믿는 믿음,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런 믿음 말고 주님 정말 우리에게 불과 같은 믿음 주셔서 주님만이, 주님 아니고는 산 아래에서 살 길이 없는 확고한 믿음이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에게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산 아래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로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로. 뭐로 승리한다?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의 결말을 오늘 좀 다루고 이것을 설교의 결론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하고 나서 좀 부끄러웠던가 봐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의 체면이 있지,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한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질타당하고 나니까 좀 부끄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계실 때 조용히 제자들이 물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온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주님 앞에 물어요. 조용히 물은 거예요. 좀 부끄러웠던가 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어요? 왜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좀 다루고 함께 말씀의 결론을 향해 나아갑시다. 여기에서 기도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되어져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도 많이 하세요? 금식도 좀 해보세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기도와 금식이 뭐예요? 결국 기도와 금식이 뭡니까? 이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짧은 시간 핵심적인 것만 다루죠. 기도와 금식이 뭔가? 기도는 거지에 내미는 손과 같다라고 무디가 얘기했어요. 거지에 내미는 손. 거지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전 한 입을 달라고 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주지 않으면, 동전 한 입 주지 않으면 거지 어떻게 돼요? 오늘 굶어야 돼요. 못 먹고 살아요. 거지에 내민 손에는 그 지나가는 사람을 향한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만이 답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길을 내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엎드려 부르짖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금식은 뭐예요? 금식은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없죠. 힘이 들어요. 근데 사람이 밥을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주님,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다 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도움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것, 그 주님이심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강력한 행위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는가? 이 기도 안에는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뭐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요? 우리 문제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주님, 이런 문제 오늘 또 가지고 왔어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상처 가지고 왔어요. 이런 힘든 거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주님 바라보니까 확고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들로 믿지만 그것이 점점 더뎌질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확고한 믿음이 찾아들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염려만 해요. 문제만 보여요. 믿음은 사라져요. 근데 기도하니까 확고한 믿음이 찾아들고 신뢰가 찾아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께서 내 문제도 해결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 기자는 참 멋지게 오늘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서에서는 참 멋지게 다루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7장 21절은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1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이 성경책이 넘어가는 소리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넘기셔서 17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1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1절. 우리 권사님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권사님들만 구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없음 되어 있죠. 여기 뭐 적혀 있으면 성경책 빨리 가서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이 없음이 원본의 사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방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 아래에서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 아래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와 금식 외에는 방법이 뭐? 없음이에요. 없음. 그거 외에는 방법 없어요. 산 아래에서 승리하려면 기도 외에는 방법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방법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겠다. 이 사순절에 기도하지 않겠다. 저도 포기, 주님도 포기. 알아서 하세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며, 우리 지난 금요일에는 변화산 위에서 사건, 오늘은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을 제가 오늘 이 설교도 한 3년 전쯤에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한번 다뤘어요. 근데 그 두 사건은 반드시 함께 다뤄져야 되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에 이 본문을 일부러 채택해서 나누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한 사람, 이 사람의 얘기를 빠뜨리면 아마 이 사람이 좀 섭섭해할 것 같아서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형이라는 그림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화를 아실 거예요. 아마 저게 무슨 그림이지라는 것은 제목은 몰라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변화산 위의 영광스러운 광경, 저 위에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그 변화산 위에서의 영광스러운 광경과 그 변화산 아래에서의 참담한 광경이 대조되어져 있는 그림입니다. 산 위에서 일어난 변화는 별천지가 그려져 있어요. 빛과 같이 찬란한 주님의 모습과 항울경에 취해 있는 세제자들의 모습이 산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 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이번 한 주간 살아야 될 저 산 아래에는 누구 조장이 옳은지 다투는 무리들, 귀신과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혼잡한 상황들, 거품 물고 몸을 떨고 있는 아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더 깊은 절망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만 보면 산 위의 모습과 산 아래의 모습은 딱 나눠져 있죠. 딱 나눠져 있어요.
산 위에는 빛이 찬란한데 산 아래는 빛이 없습니다. 산 위에는 기쁨으로 가득한데 산 아래에는 절망이 가득합니다. 산 위에는 평안이 충만한데 산 아래는 불안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저 산 위의 영광스러움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도, 내 가정에도, 내 생업에도, 우리 학교에도 흘러가기 위해,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우리 지역의 학교들에게 흘러가기 위해 우리 무엇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 일생의 모든 문제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길 때 확고한 믿음으로, 단순한 호기심 말고 확고한 믿음으로 맡깁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맡깁시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산 아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듣고 계시고, 이 민족을 회복하고 계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산 아래에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